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 중에 영광의 자유에 이를 날을 바라보자. 영광의 자유. 그 영광의 자유는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 몸까지 죽음에서 예방돼서 부활하고 악이 없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그날을 말합니다. 그게 영광의 참 자유. 그 자유를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 속에서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고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끝내시고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주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종은 한 번 종으로 태어나면 평생에 종의 신분을 벗지 못합니다. 죽어야 벗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주를 믿는 우리가 주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죽은 것이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었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그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영이 양자의 영인데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고 이제 우리가 아들이니까 상속자라. 아들이면 상속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상속받게 될 것이에요.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노력으로 된 거 아니죠. 우리의 은하, 우리의 경건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 이루시고 믿는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값없이 우리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상속자들이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박해를 당해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고난이 있어도 기뻐하라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감사하셔야 돼요. 기뻐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좀 크게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니에요? 째째하게 살지 말고 좀 넓은 마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 그거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베풀면서 선을 행하면서 주의 일 열심히 하면서 가지고 못 가잖아요. 잠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이 쌓아놓고 많이 누리려고 해도 오래 못 가지고 있어요. 잠깐입니다. 잠깐 동안 사는 날 동안에 열심히 선한 일 하시고 주의 일 많이 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많은 상을 쌓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이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영광을 찬양하고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시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처절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멸망받을 원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셨으면 우리도 정말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맨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아무런 열심이 없다면 어떻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은 안 받으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은 안 하려고 하고, 주님 때문에 희생은 안 하려고 하고, 주님 때문에 욕먹는 것도 마다하고, 그리고는 영광만 받으려고 하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고,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너희가 영광을 받고자 하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고 성령의 뜻을 따르며 주님께 충성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박해합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흔들리면 안 되죠. 흔들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은 우리가 자기들과 다르다고 핍박하고 조롱하는데 조롱 좀 받는다고 우리가 흔들려 버리면 조롱하는 그 사람이나 흔들리는 우리나 뭐 다를 게 있어요? 똑같죠. 흔들리지 말아야죠. 왜? 소망이 하늘에 있잖아요. 소망이 하늘 영광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흔들립니까?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기쁘게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주께 속한 자라는 증거죠. 근데 주님을 위해서 나는 희생할 수 없고, 주님을 위해서 나는 고난을 당할 수가 없고, 주님을 위해서 나는 욕먹는 것을 참을 수가 없고, 주님 때문에 나 손해보는 걸 못 참으면 내가 주께 속한 사람인가 자신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 주님은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나를 주의 백성 삼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내가 주의 백성인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세상도 그래요.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설령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금방 무너집니다. 고난을 딛고 일어선 사람이 진정한 성공을 오래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받는다면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셔야죠. 사람이 주는 칭찬? 그것 보면 절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원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이기셨어요. 악을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의의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죽음은 세상에 가득해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식물도 다 죽어요. 다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지배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서 모두가 죽어요. 만물이 다 죽어요. 다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 기다리고 사십니까? 만물이 기다리고 있대요. 우리 믿는 사람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 왜요? 주님 오시면 이 사망의 권세가 불못으로 들어가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썩어짐이 없는 세상으로 온전케 되기 때문에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린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에 의해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이 지배하게 됐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버려두기를 원치 아니하셨어. 이 만물을 회복해서 아들의 영광에까지 온 만물을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영혼만 천당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썩어짐에서 해방해서 에덴 동산보다 더 영화로운 세상으로 아들의 영광에까지 끌어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목표였다. 그걸 만물이 알아요. 그래서 만물이 탄식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 여러분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질서가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의 질서가, 보이는 질서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이 땅에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영원히 여러분의 손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질 날이 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자신들마저 썩어짐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만물이 탄식하고 있는 것을 썩어짐 아래서 만물이 탄식하고 있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아니했고 그들의 목적이 뭐였어요? 목표가 뭡니까? 조상들이 묻힌 공동 묘지에 묻히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게 구약 백성. 여러분도 공동 묘지에 묻히는 게 목표입니까?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여러분 가족 묘지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가족 묘지 아주 아름답게 꾸며놓고 나 거기 묻히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우리는 하늘 영광을 바라보죠. 몸의 구속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게 성도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의 빛과 능력과 영광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은 썩어짐이 왕노릇하고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썩어짐은 다 벗겨질 것이고 마지막에 심판받는 게 사망이라고 했죠. 사망의 권세도 저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살면서 이미 우리 영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몸도 구원할 날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날이 주님 재림의 날이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로서 썩지 아니할 하늘의 생명으로 새롭게 지어진 하늘의 백성들, 새 인류들이에요. 예수께서 생명의 주로서 하늘 보좌에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죽음은 우리를 이어가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고 우리의 몸이 주님의 부활의 몸처럼 다시 죽지 않는,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그런 영광의 몸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주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그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은 사람들이 주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 우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되면 그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상속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불못입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아무리 썩어짐의 역사가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믿는 여러분은 세상에 속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사는 것이 부질없는 일인 것처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여러분의 일생을 다 계산하실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죽음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알고 살면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갑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주를 위해 충성 안 합니다. 헌신 안 합니다. 오직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보이는 것을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영광 아닙니까? 주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지만 주님의 교회만이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바울의 목표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해서 온 세상 민족이 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자기의 전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것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된 교회는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덕을 세우지 못해서 세상에서 비난과 박해를 받는 일도 있겠지만 교회가 바르게 서면 설수록 세상은 비난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보십시오. 땅의 소망을 둔 자들이 반드시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하고 박해하게 돼 있어요.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때문에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장차 주께로부터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지금 주님 때문에 아무리 큰 고난을 겪고 있어도 장차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영광을 버리시겠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버리고 사시겠습니까? 얼마나 크게 어리석은 삶이 되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영원한 영광과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이 존귀한 일을 잃어버리는, 포기하고 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영광에 속지 않는 거룩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어떤 환난과 고난도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가로막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환난을 만나도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인내하라. 참음으로 그 영광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장차 올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을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낙심합니다.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나의 장래가 어찌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익히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건데, 내가 당하는 환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성령의 기도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의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 그 주님의 중보 기도를 지금 내 곁에서 이루시는 분이죠. 주님의 중보 기도를 성령께서 내 곁에서 내 안에서 이루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그 주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기를 성령은 내 안에서 내 곁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성령의 기도를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잘못 구하는 기도가 많지만 성령이 설마 잘못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럼 성령의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 성령께서 일하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의 연약함이 뭐예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약해가지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맨날 기도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것을 구하고 살잖아요. 왜 엉뚱한 것 구해요? 보이는 것만 보니까. 하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장차 오실 주님이 가져다 주실 그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영광을 바라보니까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엉뚱한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빌 바를 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가 뭘 구하고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여전히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나라를 봉사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보이는 것을 따라 살면 신앙이 되겠습니까? 주님도 안 보이죠. 하나님도 안 보이죠. 천국도 안 보이죠. 다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겠습니까? 못해요. 빌고 앉아 있어도 전부 보이는 것 구하고 있잖아요.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구약의 백성은 모든 것이 보이는 질서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하는 것은 다 보이는 거였습니다. 땅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백성은 이로부터 오신 분을 믿습니다.
이로부터 오셨다가 이로 가신 분, 그 주님과 우리가 연합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죽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그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의 것을 찾고 이의 것을 구하고 살아야 맞습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근데 땅의 것만 구하고 산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에서 분명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도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애써 보이는 거 안 구해도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가면 보이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광의 자유의 이를 그날을 소망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받으면서 주님을 위해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믿는 자에게도 많은 환난이 있어, 박해가 있어,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도 하지, 질병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이 우리를 절망시키면 안 된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늘의 소망이 더 든든해져야 맞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도록 선이 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만사형통하게 하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만사형통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데 유익하게,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데 유익하게가 아니에요. 내 영이 잘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끈끈한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깊어지는 일로 잘 되는 것이지 세상으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 잘 돼서 주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게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잘 돼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잖아요. 그 어려움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나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복음성가에도 그랬잖아요. 고난이 유익입니다. 주님 한 분만 최고의 보배인 걸 알게 하는 그런 선을 이룹니다.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저 영원한 구원에, 저 영원한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여러분이 만나는 핍박을, 여러분이 만나는 그 어떤 고통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려운 일 만나셨어, 고난을 만나셨으면, 박해를 받고 있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 그 일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께 더 큰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영원한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지면, 고난에 넘어지면, 시험에 넘어지면 결국은 나만 손해지. 주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에 있으면 그 소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세상에 두는 소망은 무너집니다. 덧없이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저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가까이 하신다면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이루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할 만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을 가지고 선을 이루십니다. 예수를 믿고 언약 백성으로 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냐? 예수 믿고 언약 백성이 되어서 언약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만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용해서 그 심령에 그 영원한 영광에 유익하도록 결론 지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셨단 말은 여러분이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미리 알았다 그 말이 아니라 미리 사랑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저 영원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미리 하셨다는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이해하신다는 것이 미리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미리 정하셨다는 말도 이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미리 정했단 말이 아니라 여기 미리 정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속의 일을 미리 정했단 말이에요. 개인을 천당 가고 지옥 가고 그것을 정했단 말이 아니고 성경은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경영해 가고 계신가 큰 것을 말하고 있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해놨단 말이 아닙니다.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새롭게 지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질서에서는 장자는 많은 것을 누립니다. 근데 차자는 많은 걸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한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서정이 아니에요. 구원의 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무슨 아들 삼으시고 회개케 하시고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 방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 순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의롭게 되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양자 되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성령 받죠. 무슨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어서 믿음 이만큼 잘하면 그 다음에 너 아들이라고 해줄게. 너 더 잘하고 더 거룩해지면 너 영화롭다고 해줄게. 그런 답이 없어요. 그거 틀려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미 영화롭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과거사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들이 됐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이미 영화롭게 됐잖아요. 죽은 다음에 이 다음에 마침내 드디어 영화롭게 되는 그런 말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애물은 제거되었어.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 우편에서 영광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잠깐 동안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입혀진 영광과 장차 완성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혹시 박해를 받을지라도 절대로 기쁨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오히려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다 갚으실 거잖아요. 주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이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화로운 것인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또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데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죽음이 가득하고 만물이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데서 탄식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영원한 저 영광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만나도 이런저런 박해를 당해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고 주님이 더 큰 보배의 힘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외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시인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저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과 함께 날마다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305장